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인데 첫 강의이기 때문에 계시록 묵상의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한계시록. 여기에 있는 분들은 좀 익숙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렵다, 섣불리 풀면 안 된다, 뭐 지옥 갈 수 있다, 뭐 이단 된다, 무서운 성경이다, 보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이제 한마디로 성도들한테서는 좀 만만치 않은 성경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만 읽었어요. 왜냐? 요한계시록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야, 유다서까지만 봐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잘못 풀면 지옥 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요한계시록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만 잘못 풀면 지옥 가는 책이에요? 아니죠. 모든 성경 말씀은 잘못 풀면 지옥 가요. 모든 성경 말씀은 성경을 잘못 푼 죄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풀면은 뭐 이제 기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풀 줄 알면 예수님이 언제 올 줄 안다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풀면은 짐승의 표가 뭐다라고 딱 찍어가지고 야, 이것만 안 받으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언제 일어날지를 안다거나, 아니면은 뭐 천년왕국이 언제부터 시작할지를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 적그리스도 666 그게 누군지를 안다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쉽죠? 요한계시록 다 풀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멸망이 언제 일어날지, 내가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면 되는데, 자, 근데 요한계시록이요, 확실히 만만치 않은 성경인 건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연관된 성경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순서대로 좀 보면 요한계시록과 연결된 성경들, 첫 번째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들, 그리고 회막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과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 대한 이야기들, 시편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시편과 또 다니엘 후반부 이하에 나오는 부분이 또 요한계시록 맞닿아 있어요. 다니엘 후반부에 나오는 이레에 대한 이야기들, 뭐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 요한계시록과 맞닿아 있거든요. 또 이사야, 이사야도 종말을 다루기 때문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성경의 66권 약주판이다라는 별명도 있어요. 이사야도 종말을 다루기 때문에. 또 에스겔도 요한계시록 해석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이 나오거든요.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가는 이제 사도 요한이죠.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으면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이요, 에스겔을 선지자로 삼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 3장 1절부터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뭐예요? 말하라. 뭘 말하죠? 예언을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꿀 같은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고는 이 에스겔이 가서 이스라엘 족속한테 가서 뭘 합니까? 예언.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두루마리 먹고 나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에스겔이랑 같은 말씀 아니에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에 보냄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라, 예언을. 직업이 선지자니까.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백성들은 여기 보니까 많은 백성과 많은 나라와 많은 방언들이라는 건 랭귀지예요, 랭귀지. 많은 언어들과, 즉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임금들에게 너는 뭐를 해야 된다? 예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만 지금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전 지구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전 지구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전 지구에. 이렇듯 에스겔이랑도 연관돼 있고 말라기도 종말을 다룹니다. 말라기랑도 연관돼 있고 마태복음과 같은 복음서랑도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이렇게 하면 지옥 가겠지만 이렇게 가야지 천국 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갈 거다. 이 얘기를 누가 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 심판과 멸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같은 복음서들이랑도 연결돼 있고 이 복음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냐면 바울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바울 서신과도 연결돼 있고 히브리서랑도 연관돼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재밌는 표현으로 바꾸면 실상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뭐가 있어요? 허상이 있고 하늘에 뭐가 있어요? 실상이 있어요. 그 실상이 어디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후서에도 뭐가 있습니까? 종말에 대한 장이 있어요. 베드로전후서에도. 유다서에도 종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얽혀있는 성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성경적 지식들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지만 요한계시록을 탁 쓴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또 사도들의 증언에 대한 이해 없이 구약 예언서들과 구약 대선지자들에 대한 이해 없이 모세오경에 대한 이해 없이 요한계시록만 딱 떠받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세계의 역사를 또 다루기 때문에 특히 서양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서양사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근데 왜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묻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과 종말과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요. 12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보니까 8가지의 조건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기 직전의 조건들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이 32절을 보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그럼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앞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에요. 이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지만 여기서 너희가 이 일을 보거든이라고 했을 때 여기 너희는 일단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지금 특히 갈수록 예수님의 오심이 상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너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조건들을 세봤더니 8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8가지 정도에 되는 조건들이 너희들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까지 온 줄로 알라 그랬어요. 35절을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거든 보고는 너희들이 곧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이 시대에도 조금이라도 약화가 됐나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절대 안 없어진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러면 지금이 누구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매우 흡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봤다면 그게 너희의 이야기일 수 있다. 라고 지금 예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징조들. 노아의 때 그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종말이 올 줄 알았어요? 알았으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 했겠어요? 아니었거든요. 안 했죠. 회개했지.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종말이 올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늘이 뚫리기 전까진 마찬가지로 인자에 임할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까? 못할 거라는 거예요. 다 방심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 일상생활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한다 못 피한다? 절대로 못 피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 데려가겠지만 하늘나라로, 한 사람은 이 심판이 일어날 땅에다가 버려둘 거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내가 올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오심이요 날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한 구절만 보면요, 34절,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삶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날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Doomsday예요. The Doomsday, Judgment Day. 그 재앙의, 심판의, 종말의 날이 너희에게 덫처럼 임하리라. 이 날이 부분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옵니까? 아니면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서 있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뭡니까? 예수의 심판의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인자 앞에 서 있도록,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인자 앞에 서올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말씀 안에서 깨어있어라. 제가 봤을 때 8가지 조건은 거의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8가지 조건들 중에서 예수님이 내가 오려고 했는데 이 중에 이 조건 하나 성취가 안 됐잖아. 아직 못 올 것 같아. 요렇게 말씀하실 만한 건 없어요.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얘기를 해야겠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뭐에 대한 성경이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오해합니다. 뭐 조심해야 된다,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뭐 중국이 어쩌다, 뭐 이유가 어떻다, 특히 뭐 베리칩이 뭐다, 뭐 666이 베리칩이다, 막 이런 주제들이 막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에 대한 말씀. 다시 말하면요, 요한계시록은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읽어야지 요한계시록이 보여요. 어떤 사람들이 낙원을 허락받는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참여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가는 것에서 탈락하는가? 이 구원에 대해서 놓고 봐야 되는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베리칩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베리칩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면 그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전 시대를 살던 사람들, 한 100년 전 살던 사람들, 한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혀 요한계시록이랑 상관없네요. 왜냐하면 베리칩이 그 당시엔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성경 중에 우리랑은 상관없는 성경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걸 알아내는 게 요한계시록의 중심,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넌 이게 베리칩이 뭐 666이 이거니까 이걸 받으면 안 돼. 짐승이 누구야? 걔한테 가면 안 돼. 짐승이 누군지를 알아내. 적그리스도 누군지 알아내. 그런 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구원의 기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쉽기도 합니다. 복음과 구원을 알고 있다면. 그럼 요한계시록이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은요, 지옥 가는 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또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은 지옥 가는 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윤리가 있습니다. 21장 8절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모든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 갑니까? 불과 유황이 어디죠? 불지옥, 불못.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 가는 죄들에 대해서 지금 열거하고 있잖아요. 27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거기 갑니까 못 갑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건 지옥 간다라는 말에 좀 유순한 표현이에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의 유순한 표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도 지금 열거가 되고 있고 22장 15절에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바깥에 있겠다. 천국도 지옥도 아닌 성 밖인 어떤 제3의 지대가 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성 바깥에 있다는 표현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표현에 또 완곡한 표현이에요. 즉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옥 가는 죄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윤리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대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윤리들은 말세에 가까운, 아무리 현대시대라고는 하지만 말세에 가까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짓 하면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얘기하는 일들은요, 이 시대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시대에 대한 윤리예요. 모세오경이 그 당시에 대한 윤리라고 한다면 3,500년 전에, 그리고 선민들과 맺은 윤리라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들과 맺은 윤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요, 키워드들이 있어요. 키워드들을 이해하면요, 요한계시록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요한계시록 키워드들. 새하늘, 새 땅. 한자어로는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이라는 키워드. 새 예루살렘이라는 키워드. 용, 짐승, 두뿔 짐승, 처녀, 음녀, 바벨론, 일곱 교회.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키워드들을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지옥 보내는 거. 근데 지옥 보내는 사탄의 방법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까발려 놓은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좀 알면은 천국 가기에 되게 유리하겠죠? 적의 작전을 알고 있으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천국 가기 위한 조건들을 또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요한계시록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약간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똑같은 말이 여러분 중요하면 뭐가 되죠? 반복되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나니, 여기에 있나니. 영어로 보면요, 알파벳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Here is a call for the endurance of the saints. 앞에 있는 말씀이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이냐? 풀면은 진짜 참 saints, 성도들, 진짜 성도들이 여기에서 밝혀진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 세인츠가 여기에 있다. 진짜 세인츠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이 여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갈리듯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느껴지겠지만 진짜가 갈라진다는 거는 진짜에 속하지 않은 가짜 세인츠들, 가짜 성도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짜 신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즉 요한계시록은요, 구원의 기준, 구원의 법, 구원받는 기준에 대해서 언급돼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에서 갈라진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백보좌 심판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20장 11절을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위에 누가 앉으셨어요? 그 위에 앉으신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땅과 하늘은 없어져서 온데간데 없더라. 또 봄에 죽은 자들이
유명한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무명하고 힘 없는 사람이든 다 그 보좌, 하얀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하나의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책의 이름은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그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게 무슨 책이죠? 자기의 행위책이에요.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 사망과 바다와 음부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 자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과거 시제.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있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보고 와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거 시제가 돼 있어요.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것이라는 신적 확증이에요. 신적 확증. 계시된 신적 확증.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원의 기준이 누구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 아니에요? 누가 심판합니까? 그 사람들이 뭐 앞에 서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앞에 서 있죠? 보좌 앞에 서 있죠. 자, 여러분 재판에 보면은 피고가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판관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자, 보좌 앞에 서 있다. 이들은 지금 기소된 거거든요. 재판장이 누구예요? 보좌 위에 앉은 분이죠? 보좌 위에 앉은 분. 자,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준.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준이 누구의 권세입니까? 누구의 기준이에요? 누가 재판관이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만큼은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다 겸손해져야 돼요.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크고 유명하고 똑똑하니까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난 생명체에 기록된 거예요? 아니죠. 내가 교회 오래 다니면 난 생명체에 기록된 거예요? 아니죠. 내가 장로님이면 생명체에 기록된 거예요? 아니죠. 내가 신학교 총장이거나 재단 이사장이면 내가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거예요? 아니죠. 내가 온 세상 수십억 인구를 다스리는 교황이라고 해서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보증이 돼요? 아니죠. 누구 기준이죠? 심판 기준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기준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너 천국 갔어. 갈 거야. 너 지옥 갈 거야. 어느 누구도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던데요. 웃기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웃기지 말라고. 왜? 걔 나한테 거짓말했어. 내가 천국 간다, 못 간다라는 그 기준, 내가 불못에 던져진다, 안 던져진다는 그 기준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목회자들은요, 정말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잘 될 거야. Don't worry.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정직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걸 지금 사도요한이 보고 와서 기록했잖아. 일어날 일이라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당한다고. 누구의 책인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책이거든요. 그 기록된 대로, 이름이 기록된 대로 당한다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사는 거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건 성경책에 요한계시록 기록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만큼 목회자가 정직해야 되잖아요. 어설프게 위로해 준답시고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걱정하지 마. 회개하면 다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성취될 시대에 가까운 시대를 사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과 구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준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가려진다는 말씀처럼, 그러면 이 기준을 지금 보좌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모든 입술이 그에게 자백할 것이다. 예수님인데, 그럼 이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 구원의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 구원의 기준이 있을 거고,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 구원받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교회의 기준도 아니고 교회법의 기준도 아니고 목회자의 기준도 아니고 주변 믿는 애들의 평판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라는 그 기준을 염두에 두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구원의 기준.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구원의 기준. 다시 말하면 보좌 위에 앉으신 분에 있어서의 구원의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아니라.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거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바로 이날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사람들이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 앞에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법을 행할 자들아 내게서부터 떠나가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구원을 다루고 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구원의 기준을 다루고 있고 이 말씀은요 이때라고 해서 무서운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선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는 건 무서운 거야. 몰라. 못 본 걸로 하자. 그러면은 그 보호자 앞에 나 서기 싫다고 거기 앞에서 안 설 수 있나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어요, 제가? 아니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다고 하잖아요. 절대 피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이 오기 전에 그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있고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전해야만 되는 거죠. 그날에 이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제가 이걸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때 가면은 너무 늦잖아요. 지금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씩 다루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럼 한번 앞으로 저와 같이 계속 알아보시죠. 감사합니다.